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 또 다른 말로는 성공적인 삶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성공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이 별로 없는 그런 동물에게 성공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이 대단한 성공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생명은 있지만 전혀 뇌가 없고 지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식물들, 초목들도요, 이 성공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나 풀들은 희한하게도요, 이 태양빛을 따라 가지를 뻗어가는 것을 봅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따라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공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잎이 큰 나무들이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요, 추운 겨울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를 가을이 되면 다 털어버리죠. 이렇게 낙엽이 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워요. 이 겨울에는 이 흙이 얼어붙어서 물을 흡수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잎사귀가 크면 그만큼 많은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소비를 할 만큼 물이 흡수를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방해가 되는, 자기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잎들을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새들을 보십시오.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따뜻한 곳, 추운 곳 기가 막히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공 본능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성공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성공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이런 성공적인 본능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우리 인간에게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성공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첫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공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든지 그 세상에, 그 환경에 가면 이걸 적응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살아남는 그런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공 본능을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체, 우리 인간과 동물들을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는요, 우리보다 이 후각이 100배 정도, 잘 훈련만 시키면 400배, 500배까지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슴 같은 경우에는요, 10km 밖에 있는 자기 새끼의 냄새를 알아차리고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나 매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창공에 있어도 멀리서도 100%로 쥐나 뱀을 분별하고 찾아와서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들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니에요. 뭐 파워맨에 있어서 보십시오. 일본 스모 선수들 얼마나 힘이 좋아 보입니까? 200kg가 넘는 이 스모 선수가 그렇게 크지 않는 침팬지하고 줄달리기를 하면 침팬지가 이긴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악수할 때 아픈데 힘이 좋아요. 그런데 고릴라는요, 우리는 이게 쥘 때 한 50kg밖에 안 되는데 고릴라는요 무려 320kg가 넘는 악력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씹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700kg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겨우 50kg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바다 고래는요 1톤이 넘고요, 악어는 2톤이 넘는 악력의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무엇으로? 지능을 가지고, 협동심을 가지고, 학습 능력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성공 본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학대하는 능력을 주셨거나 혹은 그걸 당당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상황을 극복하고 개척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만 가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거기다 댐을 막아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또 농업 용수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이용하는 능력이죠. 이게 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본능과 이 상상력이 마주치게 되면 무한한 에너지와 그리고 무한한 그런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전화기, 전자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정말 그 타자를 치면서 제발 우리가 말만 하면 다 타자를 쳐주는 그런 기능, 그런 기계가 없나 했는데 요즘 컴퓨터가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공 본능과 함께 이런 상상력을 주셨는데, 상상력이 동물처럼 한정된 본능이 아니라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다스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공 본능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모두가 불행하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공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불행을 겪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바벨탑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이 성공 본능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라는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공 본능, 창조적인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사용하게 됐을 때 그들은 흩어지는, 인간의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 본능을 잘 관리해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 본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면 무엇이 과연 성공적인 삶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관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이냐?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은요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성공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있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이 영혼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구원의 확신 때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자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짐승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어떤 생명체보다 존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육신의 삶을 살고 육신의 쾌락과 본능을 충족시키며 살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다 이해할 거예요. 그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탁월한 상상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농업, 비료나 또는 종자를 개발해서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곡식을 너무 많이 수확을 해서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가진 성공 본능의 능력과 이 상상력을 가지고 결실을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성공을 했지만 그 뒤로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날 밤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성공한 사람들이 외치는 슬로건 아닙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자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성공자에게,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영혼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자가 아닌 삶, 이게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 영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실패자예요.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글쎄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보고 이거 이단설교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이 앞부분만 딱 듣고 나면 가가지고 배 목사님 이단설교 하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만 소유해요? 아니에요. 영원한 삶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이걸 설명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배 목사는 이단으로 몰리기 쉬워요. 요즘 편집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하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구더기도 안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겠어요? 영원히 불에 소금을 치듯 인간이 그렇게 튈 것이라고 말씀해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사망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시기도, 질투도, 실패도 없는 바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요, 이 영혼이 잘못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실패의 삶이죠. 성공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천국에 영혼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된 가치란, 그 영혼이 잘된 것이 천국의 삶이란, 그 천국의 삶을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보니까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범사가 잘 돼야 성공자래요. 근데 우리는 이 범사에 잘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돈하고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건강하고 좋은 친구도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을 범사에 잘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답보다는요,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답을 들으면,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질서가 잡혀 있고 삶의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말이 그게 뭐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신이 정서가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가 질서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또라이라고 불러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는 거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번 해볼게요. 질서가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건 막장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가 잘된 가정인가요? 교회가 질서가 없다. 나라가 질서가 없다. 어떤 기초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가 없다. 이건 잘된 게 아니죠. 그러고 보면 이 잘되고라고 하는 말이 역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그게 진짜 범사에 잘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강건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강건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강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많고 아무리 번창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건요 불행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는 버는데 쓸 시간이 없대요.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돈을 쓰려니까 몸이 안 좋아요. 큰 집을 지어놓고 정말 몇천 불짜리 침대를 사놨는데 거기 누워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링거 꼽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대소변도 못 보면서 누워있으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건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강건하다라고, 성경에서 강건하다고 할 때 주로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다. 잘 된 것과 강건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역시 누리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삶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벌었던 돈을 선한 일에, 착한 일에,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우어주고 나누어주고 자기가 쓰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도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해보질 않아서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사치를 좋아하는 여자를 방 안에다가 거울 하나를 두고 가두어 놓고요, 거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품들, 명품 가방, 명품 옷, 신발, 목걸이, 반지 다 껴주고 한 며칠만 가둬놓으면 미쳐버린대요. 왜 그래요? 나가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강건의 복은 영혼과 범사에 잘 되는 것들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제 오늘 졸업하는 두 학생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회에 또 젊은이들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졸업하는 청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고치시되 정서와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일들이 정말 질서가 잡히는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는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인간과 마귀가 이 성공병에 잘못 사로잡혀서 실패의 늪을 향하여 뛰어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성공이 있기 때문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성공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 성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2절 말씀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해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을 못한다면 어떻게, 이건 성경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요한이 너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인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드로아, 드베 이런 지역으로 정말 성실하게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선교를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선교 많이 하고 이렇게 복음 위해서 살면 핍박당하고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뜻은 그런 선교하는 뜻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 정말 요한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너무 사랑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겠어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요. 아들로 본단 말이에요. 딸로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은 양자로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한다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가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진정한 성공자가 돼요. 이런 사람은 성공이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간구한다.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축복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런 블레싱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헬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간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각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다, 혹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절히 원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식들에게 너 참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비결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가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 신앙, 이것들을 늘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간구해요. 부르짖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꾸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큰 성공자는요,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